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를 부임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민교회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민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고 나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되게 열심히 하신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그 교회가 몇 년 뒤에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가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추천했답니다. 이분이 꼭 장로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추천했는데 그 집사님이 죽어도 안 한다고, 자기 절대 못 한다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설득을 하다가 찾아갔대요. 그래서 집사님 같은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이 교회 집사님 같은 분 장로님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앙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다니다 보니까 뭐 고기 구우라고 해서 고기 굽다 보니까 또 뭐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까지는 되고 자기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장로는 자기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이상은 신앙생활은 아니죠.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 믿음이 없이 교회를 재밌게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매주 나오고 교회에서 방송실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끝나고 열심히 하고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까지 막 재밌게 하고 가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아주 즐겁게 했어요. 이 친구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유학생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맨자 음식이 너무 지겹다랄지 아니면 한국 사람 좀 만나고 싶다랄지 좀 외롭다랄지 힘들다랄지 뭐 그래서 많은 경우로 이제 한인교회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았어요. 믿음은 원래 없는 친구들이었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이게 생기는 걸 보긴 했어요. 물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녔지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질문은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면 참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인생이 즐거울 땐 괜찮아요. 즐거울 땐 괜찮은데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 뿌리가 약한 신앙생활은 금세 넘어진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금세 넘어지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번번이 나만 시험에 떨어지고 다른 같이 온 친구들은 시험 다 붙고 학교 다 됐는데 나만 시험 계속 떨어지고 나는 계속 독일어가 안 늘고 남들은 뭐 몇 년에 끝냈다, 남들은 뭐 몇 년에 뭐 박사 끝냈다, 논문 썼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뭐 된 게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비교가 되고 나는 계속 안 되고 힘들 때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이 뿌리가 약한 꽃처럼 이게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갈 때, 우리의 삶이 메말라갈 때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온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한 남자가 앞으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귀신 때문에 아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불 속에도 떨어지고 막 물 속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아이의 경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문제가 더 커진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영 좋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라도 하면 좀 괜찮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게 아버지로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 제대로 온 게 맞나?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다면서, 예수님이 옛날에 누구도 고쳐줬다면서, 예수님이 막 엄청난 기적도 일으킨다면서,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나?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받았는데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가 이런 무의미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로 이 두려움과 희망의 그 어느 언저리, 두려움과 희망이 겹치는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도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게 공감이 가요. 아직 자식이 없으면 잘 공감이 안 갈 수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공감이 갑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지금 저기서 막 뛰어다니고 내 새끼지만 제가 아픈 거를 보는 게 더 싫거든요. 남의 자식이 아픈 걸 봐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식이 아프면은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버지의 고백은 정말로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셨는지 이렇게 대꾸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막 아들은 여기서 막 경련 일으키고 막 아버지를 막 절절하고 막 울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말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장난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마 물론 예수님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버지가 너무 급한 마음에 말실수가 나올 수 있죠.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급한 상황에 아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를 이 아버지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상해. 무슨 소리야 지금? 응?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만 있어? 들어오서 내가 딴 교회 가지? 들어오서 내가 다른 종교 가버리고 말지? 예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님 이상한 소리만 해. 다른 교회 가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라는 질문을 꺼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게 바로 이 지점, 이 고난이 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친구가 나오니까 재미있으니까 한국 음식을 주니까 나왔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 그 지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돈 좀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논문이 막 너무 안 써지는데 논문 좀 잘 쓰게 좀 해줄 수 있어요? 논문 좀 쉽게 통과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불투명한데 졸업한 다음에 취업 좀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거래하는 겁니다.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고 쇼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해요. 돈 달라고. 에?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아프면 기도해야죠. 건강을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 자세는 바로 그게 아니라 기본 자세는 뭐여야 된다?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좀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좀 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고 간보고 나의 이익을 취할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뜻과 나의 바램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칸자인 하는 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 좀 구해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그 계획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겨서 결국은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렇게 멋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저기서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이 아버지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도 굳이 믿음이라는 테마를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깨비가 돼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깨비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절한 아버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기? 내 계획이 좌절될 수도 있는 용기. 내 꿈이 무너질 수도 있는 용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파월 트리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이 사람은 더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존재의 용기다. 존재하려는 용기다. Der Mut zum Sein. 내가 존재하려는 용기예요. 어떤 용기? 내 뜻이 무너져도 존재하려는 용기. 내 꿈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3년 만에 박사 땄다고 해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나 10년 해도 박사 못 땄어.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과가 2020년 한 해의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라는 말씀만 듣고 가는 그 용기죠. 아까 우리 찬양 가사도 막 나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지금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도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용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라고 뭐 하나님께 제 계획과 꿈이 좌절됐을 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고백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아주 단단한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가볍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 속에 넘어지고 막 물 속에 빠져보세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비인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파도 아파하지 말아라. 슬퍼도 슬퍼하지 말아라. 언제나 뭘 고백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강철 같은 고백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물론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까지도 입양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품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지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버지가 더러워가지고 뭐라는 거야? 기분 나빠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로 고백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파라독스라고 하죠. 역설적인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버지가 믿는 게 뭡니까? 독일어 성경 중에 구테 나크리스트 비벨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ch vertraue ihm ja.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und kann es doch nicht.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어.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Hilf mir vertrauen. 내가 믿게 도와주세요. 이 번역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대하 무쯤사인 이렇게 막 멋있게 믿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저도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뭘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귀신을 보고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 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좀 간질을 좀 이제 그만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아이가 불 속에는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해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보다 크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짧은 인생의 계산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Ich glaube, hilft mir meinen Unglauben. 이 표어는 사실 독일 교회의 표어예요. 지금 바로 표지가 나왔는데 2020년 독일 교회 에카데에서는 이 표어를 교회의 야레스 류중으로 정했습니다. 교회의 1년 표어가 되죠. 이 표어는
독일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올해 이 표를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무기력함과 아픔과 절망과 의심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약간 위험해요. 약간 왜 그렇게 제일 잘 믿는 애들이 약간 이단이거든요.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내 믿음은 틀리지 않고 언제나 확고한 사람이면 약간 위험해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갈대와 같죠.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도와주고 살아가시는 거 맞나? 라는 그 의심과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뜨거운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차가운 의심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Ich glaube, hier meine Unglauben. 이건 Unglauben의 영역이고 Glauben의 영역이에요. 이것들이 겹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 이름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이 안드레아스 펠거라는 화가인데 이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불신 사이, 우리의 열정과 냉정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Das Licht,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가 의심이 될지언정,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막 기뻐서 밝을지언정 그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2020년 독일 교회의 표어고 2020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선물은 시험 합격도 좋지만 논문 통과도 좋지만 취업도 좋지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이제 설교 끝날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선물로 귀하게 받고 2020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